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되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깨달은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풍성함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31번째 시간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위대한 왕들의 이름을 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기억하는 역사 속의 위대한 왕의 이름을 대보십시오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들이 알렉산더, 그리고 나폴레옹, 그리고 아시아로는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그 당시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하면서 가장 강력한 군주의 나라를 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왕은 30대 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지금의 아랍과 유럽에 이르는 수많은 땅들을 지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은 그를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원래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이 참 여러분 재밌는 것이에요. 나폴레옹이 그 황제가 될 때, 그때는 프랑스의 혁명으로 황제 제도를 없애고 공화정을 형성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던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기었고 그를 황제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는데요. 지금의 유럽의 수많은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 역사에서 또 기억하는 인물인 징기스칸. 그는 당시 지금의 몽골의 한 부족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부족의 아주 작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른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당시에 출신이 아닌 오직 능력에 따라 사람들을 대우하는 합리적인 인사를 실행하였고 그 속에서 지금의 몽골과 중국 등의 아시아 수많은 땅들을 정복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군주로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그 죽음이 참으로 허망합니다.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오랜 원정과 정복으로 인하여 그는 서서히 정신적 공황 상태와 정서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심한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날이 갈수록 성격이 괴팍해져서 별일 아닌 일로 쉽게 친구나 부하들을 처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친구와 부하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모반이 일어났겠다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가 죽은 이유는요, 모기에 너무 많이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일반 역사에 보면 그가 34살에 위암으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은 그가 비소에 독살되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인물은 죽은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설부터 야사까지 포함하면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낙마설부터 시작해서 벼락 맞아 죽었다, 벼락설, 중독설, 심지어 정복한 왕국의 여인을 후궁으로 들였다가 그 여인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왕들의 죽음 가운데 제명을 살면서 잘 죽은 왕이 몇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 수많은 왕들도 배신과 배신이 거듭되는 속에서 서로를 죽이다가 사라져갑니다. 비단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의 역사는 정말 그야말로 모반과 찬탈의 왕국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북왕국이 기원전 933년에 시작되었어서 기원전 721년에 바빌론에 망하는데요. 여러분, 이 212년의 역사 동안에 왕조가 10번이 바뀌고 왕은 20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10년에서 한 11년 정도 왕을 밖에 못하는 거예요. 살룸이라고 하는 왕은 1개월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죽고 죽이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원래 왕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제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움직여 가실 때 백성들의 마지막 사사가 되면서 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종의 거절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자신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잘못해서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서 8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8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을 무엇으로 가져가고 계시냐면 그것을 우상 숭배로 가져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꼴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곧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9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엔 정죄를 받는 사람에게 그가 지은 죄목,
죄에 대한 내용을 써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나 혹은 그 사람의 목에 그 내용을 걸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티투루스라고 말하는데요. 죄패란 말입니다. 죄패. 근데 빌라도가 그 죄패를 뭐라고 쓰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21절을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반발하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쓸 것을 썼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때 그 고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고소해요. 그것을 누가복음 23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또 15절에서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빌라도가 꼼짝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상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했다는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던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사실상 모두 빌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셨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하여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께서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예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빌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성전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 제물을 가져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매의 과정 속에서 막대한 이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윤을 얻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계급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의 상을 뒤엎은 것은 바로 그들의 상을 뒤엎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시면 예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서기관,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책망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시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의논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신성 모독죄를 씌우고, 빌라도에겐 자신을 왕이라고 말했다는 내란죄의 죄목을 엮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사함이 극에 달아요. 그들은 예수께서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고소했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것마저도 쓰지 말도록 요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저희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예수께서는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할 말씀 더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시면 성경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따라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곧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정작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못했고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줄줄줄 다 외웠고 그에게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그 누구보다 명확히 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정작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왕은 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바뀌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은 늘 바뀌었어요. 때로 그들의 왕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 그들의 왕은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왕이 되었던 적도 있었고, 때로 그들의 왕은 돈을 상징하는 만몬이 되었던 경우도 있었고, 때로 그들의 왕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인의 왕인 가이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상황에 따라 늘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신가요?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왕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실생활의 삶 속에서는 다른 어떤 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삶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왕들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오늘 저는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하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상 여러 왕들에 대한 예화를 들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역시 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세상에 존재해온 역대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보았대. 미국 사람들은 재미있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보았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는가? 뉴욕 타임즈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은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알렉산더도 아니었고 나폴레옹도 아니었고 징스칸도 아니었답니다. 또는 강한 권력으로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의 그 어떤 폭군들도 아니었답니다. 또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부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세계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1930년대를 살았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를 환산해 보면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유를 누렸던 사람은 록펠러도 아닙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가장 큰 부유를 누렸던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적이 없어요. 그는 한 번도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조건적인 조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시편 16편 2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 왕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왕이 된다거나 혹은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6편 2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Apart from you. 당신을 떠나서는, 당신 말고는 I have no good thing.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로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만약 무슨 일반 서적이나 일반 역사에 기록되었다면 느낌이 어떨까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처럼 다윗의 인생을 그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니까 그렇게 되었겠지, 너무 쉽게 여기거나 혹은 감동과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고 또
보편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돈을 버느라고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렸던 인물이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내가 어떻게 외적으로 큰 부귀영화를 갖게 되었으며 어떻게 내가 내적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비결에 관한 내용을 책으로 썼다면 여러분 요즘같이 자기계발 서적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아마 그런 책은 못해도 밀리언셀러 이상은 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귀를 누렸고 그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물, 그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와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삶에 그 어떤 축복도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삶에 진정한 행복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 왕가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 같은 고백이, 다윗 같은 인생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